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은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붙들고 갈 귀한 말씀이 레마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맨하탄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날을 볼 줄 믿습니다. 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이 시간 여러분 기쁨이 되시죠? 아멘. 네, 저도 이제 컴퓨터를 정리하면서 폴더에 2020년 폴더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그 폴더에 이제 파일들을 넣으면서 자, 올 한 해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참 기억하기도 참 쉬워요. 2020 우리의 인생에 잊지 못할 또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한 해 되기를 원하고요. 저희 교회도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대한 계획을 주님께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표를 달라고 이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2020년 저희에게 감동을 주시기는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구하라 라는 우리의 표를 주세요.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은혜를 구하라. 구하라. 할렐루야. 스가랴서 말씀인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2020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너희가 구할 것은 은혜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의 확장, 교세의 확장이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고 일터에서 승진이 되고 또 인정받고 사랑도 받고 또 우리가 또 학교에서도 원하는 또 학교 지원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정말 은혜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비은혜, 매정한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는 지인님께서 한남체인에 가셔서 이제 장을 보려고 딱 들어가셨는데 카트를 놓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밖에 나가서 닫고 오셔야 되죠. 근데 그 앞에 비어 있는 카트가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혹시 주인이 있나 그래서 주인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물론 주인이 있으면 당연히 안 건드리겠죠. 근데 주인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저 써야겠다. 그래서 빈 카트에 딱 잡았는데 어디서 손살같이 주인이 딱 오시더니 그거 제 거예요 막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그거 제 건데 내가 세워놨는데 그걸 갖고 가시면 어때요? 저 밖에서 갖고 오셔야지 막 그러면서 얌체같이 그 뭐 이렇게 그 어르신이 막 기분 나쁘게 이 얘기를 막 하시는 거야. 근데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있으면은 저희가 안 가져갔죠. 뒤에 있는데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뒤로 나가는데 뒤에다 대고 계속 자기 것도 아니면 얌체같이 저걸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이런 일도 있다 한 얘기지만요. 우리 이 시대가 이 세상이요 참 은혜 없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메마른 삶을 어쩌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운전할 때도요 잘못 이렇게 끼어들면요 그저 막 그냥 입에서 말이 그냥 튀어나오고 눈총을 쏘고 요즘 뭐 한국 보니까 뭐 보복 운전이라고 해서 뭐 쫓아가서 뭐 쫓아온다면서요. 무섭습니다. 그 위에 그 다는 게 뭐죠? 이렇게 카메라, 블랙박스. 예. 그거를 꼭 달아야 되겠어요. 요즘은 그죠? 은혜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뉴스들을 한번 봐보세요. 세상 시사 프로나 이런 데 보면 야 진짜 1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실종 사건, 살인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매주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막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 젊은 자매님 한 분이 뭐 전 남편을 살해했다고 그러고
막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막 뉴스의 지면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일터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일터는 경쟁의 사회죠. 우리 세상은 세속주의라는 게 물질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성공 좋아하고 그게 세속주의 이제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세속주의의 폐해가 뭐냐면요. 너 뒤떨어지면 넌 끝이야. 이게 세속주의의 아주 큰 폐해예요. 그래서 너가 뛰어나지 못하면 너는 떠나야 된다. 그러한 너가 실력이 없으면 넌 끝이야. 이게 세속주의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압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음악하시는 자매님도 계시지만 어쩌면은 어려서부터 여러분을 이끄는 그 드라이빙한 포스가 이 심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러한 경쟁에 대한 압박과 그러한 은혜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곳까지 어쩌면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 거식증 알죠? 음식을 못 먹는 병이잖아요. 그 질병은 비은혜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10대 소녀들이 예쁘고 날씬한 모델을 이상형으로 삼아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사력을 다해 굶고 있다. 거식증은 현대 서구 문명의 괴이한 부산물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병이다. 아프리카에 가면 이러한 병은 찾아볼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철저한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외적인 모습과 스펙으로 사람 평가하는 이 은혜 없는 이 세상, 그러니 자신의 마음속에 남을 세워줄 만한 은혜의 공간이 없다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다이죠.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남을 세워줄 만한 은혜의 도량과 그러한 큰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이 장소, 주님 예배한 이곳이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은혜, 매정한 사회 가운데 한 곳에 집중하시고 사랑을 부으시니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시기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위 국가에 패망해서 우리가 끌려가 가지고요. 그렇게 나라 잃은 서름에 그 종속돼서 이렇게 산다는 건 큰 두려움이고 아픔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더 힘들었던 건 나라를 잃은 것보다도 성전이 회파됐잖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그 마음이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요. 바벨론의 점령당해 먼저 포위를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해서 막 굶어 죽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완전히 점령이 됐잖아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요, 그 바벨론 왕 앞에서 두 눈이 빠지고 그 아들이 막 처형을 당하고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1,500km.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500km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루에 30km씩 걸어서 50일을 가야 되는 거리를 끌려간 거예요. 묶여가지고 뭐 먹을 거를 제대로 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곳에 딱 도착하니 포로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그들이 신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얼마나 기쁘면 기쁘겠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들에게 결국 이사야 말씀을 주시면 뭐라 그러냐,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절망으로 살지 말고 그 70년을 소망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70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회복의 때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다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죠.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패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는
다 한시적이에요.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믿는 그 돈의 파워, 그 포지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 다 시간이 되면요, 그들의 파워는 오토리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 세세토록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그 무엇에 투자를 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죠. 바벨론도 결국 패망이 되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수룹바벨, 여호수아는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많은 한 4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며 돌아갑니다. 그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곳에 가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요. 뭐죠? 성전을 짓는 성전.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건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예배의 회복이다. 그 은혜의 때에 예배로 회복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 선지자들이 함께 가는데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돈과 너의 노동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노력과 우리 가진 것 재정으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라가 가잖아요. 에스라가 건축가입니까? 뭐 설계가입니까? 뭐 제너럴 컨트랙터입니까? 에스라는 말씀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중요해요. 말씀이 성전을 세운다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하기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아멘. 자, 한번 선포합시다. 은혜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아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인생 이렇게 힘든 인생 그냥 끝까지 갈 것 같고 하나님 회복 안 시켜줄 것 같고 다 아시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만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의 손이 딱 임해서 은혜의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완전 회복시키셔서 반전의 하나님, 포로기를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기를 떠나서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는 주님의 선포이십니다. 아멘. 그 은혜의 선포가 우리 2020년 우리 각자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때가 임한다. 더 이상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은 없을 것이니라. 다 떠나보낼지어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크로노스의 타임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이렇게 365일 지나가잖아요. 시계가 똑딱똑딱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의 타임 가운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요, 카이로스의 타임, 하나님의 타임이 임합니다. 그죠? 그 전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 신뢰하면서 열심히 살 때 주님께서 주님의 때, 은혜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손을 얹으신다는 거죠. 그날을 2020년 우리가 반드시 볼 겁니다. 15절 말씀,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없는 세상 가운데, 매정한 세상에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인생이 이지만 이제 2020년에는 너희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부을 것이니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아멘. 주님께 돌아오면 은혜는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매정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그 건장한 남성이라 할지라도요, 그 영역이 약하면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뭐 선교사님, 목사님,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은 어떠한 상처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그걸 이겨내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겨냅니다. 이겨내는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우리 내면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그걸 우리가 내적 상처에서 내상이라 그래서 내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사나이가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얘기도 하지 마 막 하면서 사나이 또 어떤 분 뭐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다 참고 인내해야지 이렇게 하지만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 비은혜의 사회관인데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 주님 앞에 그걸 인정하고 주님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메말랐어요. 주님 이걸 고쳐주세요. 은혜의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요. 그거를 인정하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할 때 은혜의 때 그 문이 은혜 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께서 나에게 나오라. 은혜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 박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진 나오시겠죠? 이분이 누구시냐면 지금 그 전신 마비가 오셔서 지체 장애가 되셨어요. 근데 원래는 아주 건강하고 아주 잘생기고 그러한 분인데 대학 졸업 후에 외국계 패션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늘 있었는데 패션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정직원으로.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축하 파티를 했는데 그때는 주님을 깊이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회식을 하고 파티를 했는데 그 세상 말로 하면 필름이 끊겼다 그러잖아요. 너무 술 마셔서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까 사진에 보면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막 떨어지고 막 사고를 당해서 이런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앞으로 못 걸으실 겁니다. 심지어는 손가락도 못 움직이실 건데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아오셨는데 막 땅바닥을 구르시면서 통곡하시는데 그렇겠죠. 부모의 마음이요. 그죠? 일어나지도 그 차마 이 아들을 어떻게 보고 살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분에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요. 10일 정도 됐을 때는 막 웃음이 나더래요. 누워 있는데도 친구들이 왔는데도 괜찮아. 너무 안 좋게 보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웃음이 나오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붙들자.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처음에는 못 갔죠. 못 움직이시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분이 운동을 그러니까 몸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의사와 얘기를 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손가락을 움직이게 됐고 이제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국 음식을 젓가락으로 먹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건지 몰랐대요. 포크로 음식을 이제 손이 안 움직이니까 포크로 이렇게 찍어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음식 맛이 안 나면서 하게 기도했대요. 젓가락을 짚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몸이 많이 회복돼서 손이 움직이는데 라면을 끓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라면을 젓가락으로 먹는데요. 그 날을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나하나의 일상이 다 감사의 제목이라고. 여러분 젓가락질을 마음껏 하는 것도 감사하시라고. 숨을 쉬는 거,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거, 주위에 사랑하는 친구들 모든 것이 감사라고 감사의 제목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막 한강도 다니시고 막 그러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울산에서 한 목사님 아들이 비슷한 상황을 당한 거예요. 사고를 당해서 전신 마비가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제 연락을 받아서 이분에게 한번 조언을 구해보라 해서 박위 우리 집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그 일을 처음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이 막 울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는데 2시간을 얘기해줘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목사님 제 말을 좀 들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한 거죠? 그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란 걸 깨닫고 또 은혜의 회복의 때가 있다는 걸 믿고 나가는 소망이 20년에 확 있으니까는 그 말이 가능하죠. 그 목사님의 아들이 나중에는 또 같이 회복이 돼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세요. 채널이 있으면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에 편집자로 함께 일하신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줍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19년도에 일이 다시 벌어질까 봐 행여나 걱정이 되시는 분 있다면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 어둠의 생각들과 우리를 묶는 그 결박들이 다 풀려나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2020년은 주님을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은혜 위에 은혜.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눴는데 그 위에라는 단어가 헬라어 표현으로는요, 대신에라는 표현과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은혜 대신에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은혜 대신에 그걸 대체할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그거를 붙들고 지금까지 힘들게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내가 왕년에는, 내가 20년 전에는 기도 하루에 3시간씩 했어. 그때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콧물 눈물 다 흘리고, 그때 어땠는 줄 알아? 막 3시간 4시간씩 부르짖고. 그거는 20년 전의 은혜입니다. 그죠? 주님은 은혜, 예전의 은혜 위에 새 은혜를 부으시고 새 은혜를 부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으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전 얘기 그만하시고 옛날에 받은 은혜에 이제 그만 붙드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지금 부어주실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전 은혜 위에 새 은혜를 부으시고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장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속성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 He is gracious, merciful. 그죠? 그리고 주님은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앞에 나가면요,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때는 반드시 오고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교회는 은혜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은 그 받은 은혜를 전하는 메신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비은혜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막 얻어먹고 힘들고 상처받고 그런 영혼이 주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피난처,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은혜를 넘치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행여나 교회마저도 은혜가 메마르고 삭막하게 이렇게 종교 생활을 막 하고 있다면 어디 와서 우리가 그 은혜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참 끔찍한 일이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자매님이 가정에서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그 가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남편과 함께 기도하며 했는데 상처 아픔이 너무 커서 결국은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픈 마음에 늘 교회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었는데 한 자매님이 평소 얘기도 잘 안 하던 자매님이 오시더니 옆에 앉더래요. 그러더니 자매님 이혼하셨다면서요? 왜 그러셨어요? 남편도 교회 다니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왜 그런 결정? 그 이혼이 죄인 거 아시죠?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그때 그래 답답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떠나셨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 표현했냐면 그 오랜 기간 가정을 가운데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총집약해서 화살에 담아서 그 화살을 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교회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했던 건 그냥 아팠지, 힘들었지. 그래서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 나도 좀 알고, 나는 다 헤아리지 못했겠지만 그 가정을 지키기 얼마나 노력하고 아팠겠어. 그렇게 안아주는 그 성도님의 마음, 그 은혜로운 마음만 있었으면 마음이 풀렸을 텐데. 그러고 나서 우리 함께 이겨보자. 말씀에 힘이 있다. 우리 같이
이제 특세도 시작한다. 함께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하면 됐을 거를 너무 은혜 없이 교회도 종교적으로 그죠? 우리가 얼마나 남을 쉽게 판단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나의 종교에 오히려 열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심이 없는 자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말씀에 14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의 영광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아까 그분이 그 자매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는 특별한 뭐 그분 자체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이혼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진리 가운데 과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 진리를 들이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 진리를 들이대는 그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 앞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가 되새겨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교육자들 가르치실 때 누구에게 권면을 하고 이거는 중요해요.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 깨워야 합니다. 그죠? 그냥 놔두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깨울 때 반드시 사랑과 은혜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은혜가 넘치는 또 2020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셔야 합니다. 또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그죠? 뭐 이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요. 그래서 뭐 어려서부터 음악 하는데 너 왜 4시간밖에 연습 안 했어? 2시간 더 해야지. 옆집에는 5시간 했대더라. 너가 1시간 더 해야 따라갈 수 있지 않겠어? 빨리 연습실로 들어가. 이렇게 은혜 없이 아이들을 키우니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어머니 계시지만요. 제 지어낸 얘기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사회에서 나가서 뻔하죠. 직장생활 가운데 좀 못 따라오면은 아우 저 친구 일 그 군대 말로 고무가 아니야. 막 저 친구 일 아유 뭐 지혜가 없어. 막 제 그 말도 쟤는 우두네 막 그러더라고요. 성경적 용어인지.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로서 그 사람들 붙들어주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메신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그러니까 다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요. 야 우리 그 여호와께 가면 은혜가 있대. 이 세상이 참 비은혜잖아. 나 이제 실증 난다. 그 여호와의 은혜를 나도 누리고 싶어. 너도 갈래? 같이 가자. 예루살렘 모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아직 성전도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가면 그 황폐한 땅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미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아멘. 제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을 주시면서 장막을 넓게 펴라. 주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함께 계속 붙들고 가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사람들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에스겔서 막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회복을 면할 때는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 그 은혜를 구하면서 막 간다는 거예요. 몰려든다. 그 은혜의 자리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요. 이 비은혜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건 우리가 자격이 돼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은혜란 것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결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열심히 살고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열심히 물론 중요하죠.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왜 은혜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똑같이 대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내가 찢어졌어요, 아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목사이지만 선교사이지만 제가 장로이지만 마음이 찢어졌네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제가 남들에게 은혜를 전하기 위해선 주님이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걸 인지하고 깨달을 때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그 날이 2020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맨하탄에서 방황하고 주를 알지 못해 쓰러진 자들, 막 상처 입고 힘든데 갈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32가에 가서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일마다 술마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은혜를 구하게,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막 주의 은혜의 교회로 몰려드는 그 날이 올 한 해가 될 줄 믿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의 주위에 우리 부모님, 형제자매, 믿지 않는 친구들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그들이 여러분의 은혜의 감동,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님의 향기에 취해 주님께로 나오는 그 해가 될 줄 믿고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 아시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나올 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앞에 딱 섰잖아요. 잡혀왔잖아요. 그 현장에서 잡혀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너 10계명도 안 읽었어? 7계명을 번하고 어디 간음을 해 유대인이? 너 하나님의 말씀도 안 읽었어? 너 지옥행이야. 너 예전법에 하면 돌로 쳐서 맞아야 될 상황에 있다. 너 왜 그런 일을 행했어? 하지만 내가 봐줄게.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에다 흙에다 뭔가 글을 쓰시면서 시간을 두시고 그 주위 사람들 뭐라 그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때 한 명씩 한 명씩 주님 앞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안아주시는, 그죠? 그러면서 품어주시고 주님께 이렇게 말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혜의 주님께서 그 영혼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님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제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 가도 인본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 보여요. 근데 은혜와 진리를 함께, 그런데 언제나 그레이셔스하게 은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대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정말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쉽게 내 입술로 남을 헐뜯는, 수군대는 그 나의 죄성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사역할 때도 은혜롭게 사랑으로, 때로는 우리를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때는요, 정말 상처 입은 그 많은 영혼들, 맨하탄에 방황하는 영혼들, 퀸즈, 뉴저지까지 해서 주의 교회로 그들이 나도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죠? 몰려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은혜 흘러가기를 소원하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메신저로 얼마나 능력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흘려보낸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젖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어떤 분도 이럴 수 있잖아. 내 인생 지금 챙기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그렇게 은혜를 부어줄 수 있겠냐. 이렇게 포로기가 끝나서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거고요.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미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부른 찬양처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그 주님을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사모하는 간절한 만큼 우리에게 은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중요한 포인트, 옷자락, 주의 옷자락을 붙드는 간절함으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한다 이거예요. 이방 사람 10명이 유대 사람 한 명의 옷을 막 잡으려고, 나도 데리고 가라. 너와 함께 하신 예수 하나님께 나도 예배하고 그 은혜를 나도 받기 원한다고 막 붙드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방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날은 반드시 임할 건데요. 그 앞에 표현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 그러니까 그냥 이방 백성 10명이 아니라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은 완전히 다른 10명이 온다는 거잖아요. 서로 모르는 10명. 그거는 이 10명이 딱 10명을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을 뜻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너희의 옷자락을 붙들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이것은 더 나가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 교회의 옷자락을 이 이방인들이 잡을 것이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게임을 할 때 의자 앉기 게임 한번 할 때도 10명이서 도는데 그 의자 5개만 놔보세요. 막 난리 나죠. 그거 막 뺏어 앉으려고. 근데 그걸 하나 놓고 의자를 앉는다 해보세요. 막 위에 앉고 막 밀어내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그 옷자락을 말도 안 통하는 10명이 잡으러 달려들 때는요, 그걸 잡아야 된다고 간절하면은 막 다 밀치고 가서 붙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복음서에 그런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어요. 그 혈루병은 피를 유출하는 거예요. 이게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막 흐르는 겁니다. 이 여인이 12해를 아팠다 그래서 12해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의사에게 갔는데 오히려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까지 될 때까지 놔두셨냐, 왜 이런 이 병은 못 고칩니다 하면서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하면서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해 버렸어요. 아무 효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이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더 힘들었던 건 피를 흘리는 자는요, 유대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는요 함께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막 손을 씻어야 되고,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매정하고 비은혜적인 사회 가운데 불평, 사회에 대한, 그죠? 어쩌면 유대인의 그 율법에 대해서 그 불평의 마음으로 내가 여기서 다시는 안 사, 이런 마음을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인생 일대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앞을 쫙 지나가시는데 이 여인이요, 그 앞에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주님, 날 고쳐주세요.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아파요. 나를 살릴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옷자락을 잡으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뭐라 되어 있냐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혈루병,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픔의 근원은 주님을 잡으면 다 말라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생명수가 그 여인에게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그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들어 주의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오늘 2020년 주께서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달려와 내 옷자락을 잡듯이 잡아야 할지라 말씀하시니 믿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님, 저 그래도 웬만큼 괜찮은 사람이에요. 수동적인 모습으로 주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 나올 때도
뭐 은혜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은혜 달겨드려야 한다는 거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가짐 그냥 한번 말씀 들어볼까 한번 다 하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냥 주의 옷자락을 잡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2020년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들 때 주님께서는 지난날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너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새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메마른 상태, 비은혜의 상태는 이제 다 지난 일로 떨쳐보내시고 저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들겠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주께서 올 한 해 우리의 그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